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오늘 이 저녁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중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의 의미와 이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짧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날씨를 보면서 오늘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는 아는데 왜 이 시대에 일어나는 표적들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일련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우연히 저렇게 전쟁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지금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올바로 해석을 해야만 하나님의 템포를 따라 움직이게 되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안목이 없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사람도 함께 망합니다. 불신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자, 우린 둘 중에 한 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고 하나님 편에 쓸지, 예수를 믿지만 이런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몰라서 반대편에 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사건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해석은 거의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사람들이 가지는 견해는 똑같은 게 없어. 10명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달라. 어느 게 진리야? 오직 진리는 하나야. 오직 진실은 하나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 하나님의 안목만이 맞는 거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맞진 않아. 10개 중에 어느 게 맞아? 10명의 다 생각들이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뉴스 보도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가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전 세계 저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냥 뉴스 보도나 사람들의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반응을 하며 살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저 사건은 왜 일어났고 저 사건은 무슨 뜻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에 예민하며 잘 듣고 그분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만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의도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자, 오늘 이 미국 대사관을 5월 14일 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을 파괴시킨 것이 어떤 의미고 이게 마지막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신부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금요일 철야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언급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택한 것은 갑자기 이상한 생각 속에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그가 성취시킨 거예요. 자, 스가랴서를 가보세요. 스가랴서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미 예언되어 있죠. 스가랴서 12장 2절 3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2절과 3절, 구약 1322페이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예루살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뭐기에 예루살렘 하나 가지고 세상에 지금 난리를 치느냐 이거지. 자, 잘 보세요. 이 예루살렘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참 불행하게도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야. 이슬람도 자기들의 수도를, 팔레스타인이 거기를 세우려고.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눈을 반짝반짝 뜨세요. 반짝반짝 눈을 떠요. 지금요, 흐리멍텅하면 큰일 나. 지금 이건 다시 얘기 안 해. 예루살렘,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재림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는 거야. 감람산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는 거거든,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통치하시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돼요. 왜? 거기에 주님이 오시고 거기에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 요거를 사탄이 너무 잘 알아. 자, 인류 역사가 6,000년이에요. 인류 역사가 6,000년인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인류 역사는 두 싸움의 이야기야.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을 되찾으시기 위한 역사, 이거에 반기를 들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되찾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대적의 싸움이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거거든. 그 전에 이스라엘이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겨야 돼. 근데 지금까지는 텔아비브였던 이유는 뭐냐면, 참 놀랍죠? 자기네 땅 수도를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아이러니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 못 박은 죄의 대가,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랬거든.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저렇게 흩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느라고 팔레스타인이 그 지역을 장악했어요. 그 지역을 장악해서 자기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나라를 되찾았단 말이야. 이건 기적이야. 나라를 잃어버린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가 나라를 찾는다는 건 이거 불가능해, 역사 속에. 이거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되찾았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야 되는데, 근데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자기 그 땅을 빼앗겼지만 거기를 이제, 거기에 자기네들 성지도 있고 거기를 그들도 수도로 하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야. 그러니까 유엔에서, 여기가 화약고거든 지금. 유엔에서 이스라엘도 수도로 하지 마라,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게 아니라 텔아비브를 어쩔 수 없이 수도로 했지만 원래 거긴 수도가 아니야.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트럼프가 시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요, 미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미친 짓을 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이 사건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조라는 거야. 잘 봐. 너희는 날씨를 보면서는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 내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도 왜 이 시대의 표적,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왜 모르고 있느냐 책망하는 거거든 지금. 근데 기가 막히게요, 미 대사관을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정을 위해서 수도를,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그것도 언제 옮겼느냐, 아무 때 옮긴 게 아니에요. 5월 14일에 옮겼어요. 근데 이 5월 14일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50년, 70년,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이스라엘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신년 5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70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날짜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간표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가 70년이, 하나님이 약속한 70년 만에 고국으로 고레스를 통해 돌려보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았어요. 이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인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70년이면 며칠이야? 2018년 5월 14일 날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에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트럼프가 시도를 했어. 사실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 많은 대통령이 이미 이걸 약속을 했는데 중동이 무서워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걸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시행을 했어요. 그것도 5월 14일 정확하게 70주년을 기념하여.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사람들이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제3성전을 지어야 돼.
이 성전의 변천도 잘 보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게 돼. 자, 성전이 네 가지로 변천은 되는데,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제4성전이 있어요. 이 네 개의 성전이 있는데, 이게 이 성전 변천만 알아도 시대를 알 수가 있고 때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화, 김주화가 아니에요, 주화, 화폐를 발행했어요. 화폐. 이스라엘의 화폐는 세겔인데 성전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을 짓는 성전세를 내야 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율법에. 성전세가 5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이 반세겔짜리 주화를 2월 달에 만들었어요. 2월 달에 만들었는데, 뒷면에는 제3성전 곧 지을 성전을 그림을 그려놓고, 앞면에다는 고레스 왕, 반면에는 고레스, 반면에는 트럼프를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쓴 사람이 고레스였고, 마지막 때를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트럼프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이 세겔 앞면 반에는 고레스, 반에는 트럼프의 얼굴을 그려놓고 뒤에는 제3성전을 그리면서 지금 성전, 이 주화를 만들어서 성전세를 받고 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근데 잘 봐요. 제1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지어진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제2성전은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면서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바벨론에서 파괴되고 돌아왔을 때 수르바벨이란 사람이 제2성전을 짓습니다. 돌아와서 짓는 다음에 쭉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이 많이 좀 무너졌어요. 이거를 누가 다시 보수했냐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절에 헤롯 대왕, 제3정이 아니라 헤롯이 이 제2성전을 개축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때의 성전은 제3성전이 아니라 제2성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제3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제3성전은 환란 때 있을 성전,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경배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전이 제3성전이야. 이걸 지금 짓는 거야. 그럼 이걸 짓는다는 건 뭐야? 환란 속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야? 됐다는 거야. 환란이 시작되면 7년 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시죠? 시간 없어요. 다 됐다는 거야. 다 됐다니까. 이걸 지어야 돼. 제4성전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9장까지인가요? 8,9장까지에 나오는 성전 얘기가, 이거는 천년 왕국 때 있을 성전이에요. 제4성전. 자, 퀴즈 하나. 맞히는 사람은 제가 맛있는 초콜릿을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점심을 한번 칼국수를 사줄 수도 있어요. 자, 새하늘 새 땅에서 천년 왕국 때의 성전이 제4성전이야. 새하늘 새 땅, 천년 왕국하고 새하늘 새 땅은 다른 거 아시죠? 그건 구별할 줄 아시죠? 네. 새하늘 새 땅에서의 성전은 몇 성전이 될까? 아는 사람 손, 몇 성전? 칼국수 먹고 싶지 않은가 본데. 이 들깨 칼국수 맛있는 데가 있는데 성전이 없어. 이걸로 끝이. 왜 새하늘 새 땅에서 성전이 없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1장 22절.
이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며,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주님이 성전이시. 그러나 천년 왕국 때까지는 성전이 있어요.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세를 받으며 준비한다는 것은 환난 때 있을 성전, 환난 속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변천사만 보더라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돼. 그러면 꼭 성전을 왜 예루살렘이 지어야 되느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고, 여기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오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확보해야 되고, 마귀 세력은 반드시 그걸 저지러야 돼. 그래서 지금 날리고 여기가 화약고라는 거예요. 여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슬람 세력이 강력하게 대적하잖아요. 전 세계. 여러분, 이스라엘 편인 나라가 없어. 미국아, 참, 에콰도르. 난 에콰도르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에콰도르나 이런 나라가 이제 다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가기들 대사관을 옮겨.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뭐 하는지. 트럼프가 지금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 옮기는 일에 배후에 누가 있냐면, 기도하는 자문단이 있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문단,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문하는 거야. 근데 에콰도르, 과테말라, 에콰도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과테말라, 에콰도르거든. 그 나라의 대통령도 대사관을 옮기는데 그 크리스찬들 자문단이 있어요. 대통령 자문들이. 우리나라 그 교회는 뭘 하고 있지? 정치인들하고 놀아나는 일에만 하고 있지? 도대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나라는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악의 세 축에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잘 봐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질 않아. 북한도 안 서 있고 남한도 안 서 있어. 왜 그런지를 설명할 테니까, 이 일에 기독교인들이 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보좌를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일에 이슬람 세력들이 저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슬람 협력기구가 57개국이 가입되어 있어요. 이슬람 협력기구에. 이 인구가 17억이야 17억에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는 800만 정도. 17억에 800하고 싸우는 거야. 200대 1로 싸워. 이스라엘은 안 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일에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하는 이슬람 협력체계 세워가지고 대적하는 일에 주동자가 누구냐면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갔지. 이게 미치는 노릇이에요 이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잘 주시하세요? 그 사람은 장기 집권하면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지금 앞장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지금 봉기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때문에 이슬람 세력들이 엄청난 봉기,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민주항쟁이라는 거, 그런 봉기, 그들도 민주항쟁이지 자기네 나름대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왜?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까. 그들의 봉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티파다라 그래. 이 인티파다를 지금까지 2번을 일으켜서 거대한 이 봉기를. 지금 3번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수도로 정한 것 때문에 3번째 인티파다,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터키의 에르도안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왔어. 왔다 갔어.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하고 이란을 폭격했죠. 왜 폭격하냐면, 잘 봐요. 여러분 그 이충근 박사님 그거 보라 그랬죠. 이충근 박사님 그거 보셨습니까? 보니까 북한 핵시설 파괴된 거 보이죠? 누가 파괴시켰을까? 이미 벌써 파괴됐잖아. 그리고 저 송유관도 파괴시킨 거 그림 봤죠? 우리나라 언론만 보도 안 했잖아요. 미국인은 다 전 세계 보도가 됐는데 누가 파괴시켰을까? 이스라엘이 파괴시켰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몰라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가만 놔두면 안 되냐? 잘 봐. 이란은 반드시 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는 마귀의 제1선 앞잡이가 지금 이란이야. 근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핵을 보유해야 돼. 근데 그 핵을 자기는 못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핵을 만드는데 누가 도와주겠다? 러시아하고 북한이 도와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미 북한에서 핵을 3개를 샀다는 얘기가 있죠. 거의 뭐 확실한 보도가. 근데 문제는 북한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어. 저 미국까지 쏴붙일 수 있는.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란이 또 가지고 있어. 자, 눈을 떠. 지금 탄도미사일이 여러 번 집안으로 날아갈지 몰라. 지금 눈을 떠봐. 이게 잘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잘 봐요. 지금 왜 이란과 이 북한이 손을 잡냐면 3대 악의 축이 시리아, 이란, 북한이잖아요. 지금 이란은 핵이 필요해. 그래야 저 이스라엘을 쑥대봐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왜 이란, 시리아를 그렇게 폭격하고 핵을 어디서든 가져오면 안 되냐면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라고? 800만 저기 강원도 땅덩어리 많은 800만의 핵이 하나 떨어지면 나라가 있어 없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 미국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선제도 공격하겠다고 그랬잖아. 얘는 죽기 아니면 살기거든 지금. 그래서 막 지금 폭격하는 거야 지금. 저 북한의 핵시설 이미 파괴됐잖아요. 뭐 핵시설 뭐 폐기는 무슨 폐기, 이미 파괴가 됐는데. 근데 그게 언론 보도에서 안 나왔을 뿐인데 누가 파괴했냐? I don't know. 이스라엘일 거라는 거죠. 왜? 그들이 선포를 했거든 지금. 얘네는 죽기 아니면 살기란 말이야 지금. 그런데 지금이요 아까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필요해. 미국을 더 협박하려면 곳간에 날아가는 미사일, 그걸 이란이 만들었어. 걔네한테 받아야 돼. 이란은 핵을 받아야 돼.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어. 그 중에 3개를 받았어. 거기다 러시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판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무슨 일들인지 이걸 여러분 그냥 인류 역사에 그냥 이런 일이 있지 뭐 이게 아니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지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때문에 이게 무거운 돌이 돼서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잖아. 이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지, 사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야기인 거 아시죠?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구약 전체가 뭐야?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중동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이야. 성경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슬람, 특별히 이란 중심으로 이슬람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예언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끝이 왔는지를 알고 준비하라는 거야.
너희는 왜 날씨는 알면서 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 시대의 징조, 저게 무슨 뜻인지 왜 모르느냐 이거야.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야기는요, 그냥 일반적인 우연한 사건이 아닌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시편 2편을 가보시면, 시편 2편은 메시아 편이라고 그러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시편 2편을 보시면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가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 거기죠,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되찾는 거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으리 부수리라 하지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야.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 이방 나라들아 너희들이 어째 대적하니? 내가 하는 일에 니네가 나하고 대항할 수 있겠니? 메뚜기 같은 너희들, 개미 같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에 세워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의 왕으로 보낼 텐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거지. 세상의 군왕들아 지혜를 배워라. 잘 봐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야. 너희가 내 아들과 입맞추지 않으면, 내 뜻을 알고 내게 굴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이런 뜻이야.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적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대적해?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야. 그가 누구이든.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불행하게도요, 한국은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어요. 아까도 그랬죠? 남한 북한이 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요. 한국교회는 관심도 없어요. 이거 관심 자체가 없어요. 과거에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사용하신 하나님, 고레스를 세우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트럼프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지, 이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가까워하는지를 알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오늘 오전 시간에 알고서 우상 숭배의 일을 회개하고 정말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잘 준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왜? 그때가 가까웠으면 알리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데도 이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항상요, 누가 왼수예요? 자아가 왼수예요. 아무리 알아도요, 지 멋대로 살아가. 자기가 결정을 하는데 뭐.
그렇게 안 살겠다는데 뭐. 자, 또 하나 보세요. 이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는가? 지금 트럼프가 미 대사를 5월 14일 날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 이틀 전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파기시켰죠.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이거지. 근데 핵 협정을 파괴시킨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네타뉴 총리가 모사드 그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란이 어떻게 거짓말시키면서 겉으로는 핵 폐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핵을 만들고 있었는지 돈만 받고 그 거짓된 걸 다 드러냈어. 집안의 전체에 그 거짓된 자료를 다 깔아놓을 정도로 야 어떻게 그걸 다 파헤쳤는지 숨어서 그걸 계속 만들어낸 걸 다 파헤쳤어요. 모사드 정보기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폭로했죠. 어마어마한 그 방에다가 다 그 자료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다. 여러분, 이란 북한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 아시죠? 무슨 평화협정에 천만에. 쟤네들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지금 평화의 무드 속에 있어요. 지금 철저하게 섰고 폭로시켰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료 다 공개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연한 거지.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 처음부터 틀렸다. 이거는 돈만 갖다 준 거지. 그래서 핵협정을 폐기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핵협정을 폐기시켰는데 이란은 핵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 달성,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는 왜 이란이 이렇게 앞잡이 노릇을 하는지 그 변천 과정을 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 일에 러시아와 북한이 돕고 있는 거거든. 환란 전에, 자, 이 이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할게요. 환란 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전쟁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37장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하고 환란 가운데 7년 환란 속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다. 또 하나는 서로 다른 얘기다. 저는 다른 얘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동자와 세력들이 달라. 에스겔 37장 38장에서는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때 곡과 마곡 전쟁이 이스라엘 치는 얘기인데 이때 세 나라가 핵심이야. 러시아, 터키, 이란이야. 이 7년 환란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러시아가 중시하며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연합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의 전쟁 내용이 달라. 근데 하여튼에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하는 두 견해가 있어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곧 이 에스겔 37장 38장의 전쟁이 곧 일어나지 않겠는가 봐. 왜 그러냐면 지금 자 에스겔서 가보세요. 38장 에스겔 38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을 쭉 한번 봅시다. 물 권사님 물 좀 자, 여호와의 말씀, 에스겔서 38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의 로스, 러시아입니다. 메섹과 두발, 다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 메색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레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게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그리고 구스는 에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이 동참하는 나라들 보세요. 그리고 고멜과 모든 떼와 북쪽 끝 도갈마, 이게 터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연합하여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곡과 마곡, 이때 이 러시아, 이란, 터키를 중심으로 한 연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지금 이제 왜 치러 와? 이제 이거 예루살렘 수도된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치러 오는 거예요. 올 때 그럼 어때요?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나.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7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연합체를 다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게 18절에서부터 있어요. 18절에부터 22절. 이스라엘 힘으로는 못 이겨요. 38장 18절부터 22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 지진이 먼저 일어나요.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주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 불, 유황, 하여튼 7가지야. 이것들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그게 뭐냐면 마지막 23절이에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곡과 마곡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요. 역사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고, 여리고성 함락할 때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열방으로 한 여호와가 살아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신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마지막 때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체들이 이스라엘 칠 때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못 이겨. 이들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이 자연 재앙으로 그 연합체를 징벌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핵폭탄이 터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핵폭탄이 실제로 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핵폭탄이 터진 것 같은 위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란 연합체들은 이때 쑥대밭이 될 거예요. 이 전쟁이 곧 일어날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마지막을 향해서 어떻게 환난 속에 들어갈 지금 일보 직전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가 왔다 갔다 하고 지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심판답에 쓸 준비를 해야지. 심판답에 쓸 준비를. 자, 그러면 이 이란, 왜 지금 이란이 이렇게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가?
이란이 이렇게 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계속 꼬이잖아요. 해협정도 파기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1979년까지는요 이란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사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이란은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왜냐하면 고레스도 페르시아 이란 쪽의 왕이었고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스엘 왕도 이스라엘을 도왔잖아요. 그것도 페르시아 이란의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역사 속에 이스라엘 돕던 이란이 갑자기 이스라엘 반대편, 적의 편에 쓴 거는 1979년도 호메인이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그 안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은 저도 다 몰라요. 모르고 시간도 많이 걸려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1979년 이후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적편에 서서 세계와 연합하여 이스라엘 지구상에 없애려는데 1등 앞장서는 국가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란은 무슨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 잘 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영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대한민국은 어떤 영이 잡고 있어요? 공산주의, 물론 공산주의 영이죠. 네, 공산주의 영인데 그거보다 조금 좀 제가 요구하는 건 다른 건데, 미혹이에요. 미혹. 전 국민에 다 속고 있잖아요. 미혹 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잖아 지금.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 외교특보인가 그 문정인 그분이 며칠 전에 뭐라 그래요? 한민동맹 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한민동맹을 깬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 관심 없어? 한미동맹 깨면 우린 끝나는 거야. 그건 공산주의자만 하는 소리야. 근데도 국민은 관심이 없어. 미호경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지금. 드루킹 사건 관심이 없잖아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때나 아니면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런 사건이었으면 대난리가 났지 지금. 이미 꽉 미호경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공산주의 영도 잡고 있고요. 근데요, 이란은 어떤 영이 잡고 있을까? 어차피 모를 거야. 얘기해봐.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앤다. 요거 누가 했는데 구약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만. 그렇죠, 하만이에요.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했죠. 이 하만의 영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을 지배하고, 큰일 날 뻔했네. 이란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멸절이 내 목표다. 2005년도에도 그랬고 2012년도에도 세계 군대 궁극적 목표는 이스라엘을 전멸하는 거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것이 내가 대통령이 된 목표고 내가 그 일을 시행하겠다. 이거를 계속 대통령이 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는 으뜸 국가로 이스라엘이 섰습니다. 이란을 그렇게 큰일 날 뻔했네 이것도. 이란이 그렇게 앞장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이제 하면서 결론으로 나갈까요?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49장을 보면 이 이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예레미야 49장 34절서부터 이 엘람이 이란입니다. 엘람 왕. 자 보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엘람의 힘에 으뜸건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 이란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무기, 주력 무기가 있어요. 그걸 완전히 꺾어보겠다는 거예요. 꺾을 것이고,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이란을 주무기를 박살을 내고 이 천지의 지변으로 그들을 심판한 다음에 전 세계, 이스라엘을 흩은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난민으로 다. 난민으로 흩트는데 이 이란이요, 얼마나 강력한 곳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왕자를 두 곳에 세워요. 한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근데 한 곳은 어디야? 이 엘람, 이란에다 세워. 자, 38절 가보세요.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그 엘람에 예수님의 보좌를 두시고 무슨 일은 그들의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얼마나 이 이란이 악랄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면서 그 왕과 지도자를 멸하고 그 백성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이 악랄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보복하세요.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완전히 이들을 보복하시고 끝내느냐, 마지막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요. 자,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는 일에 앞장서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이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때에 자비를 베풀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이 이미 기록돼.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저렇게 앞장서는 저런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미 성경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요, 때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두 가지로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잘 봐요. 첫 번째는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다 그러잖아.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시면, 아모스서는 1276페이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먼저 징조를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기간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종 선지자들, 이 주의 종들 가운데는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야. 선지자적인 이 안목을 주시는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풀어내서 가르쳐서 백성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들이 풀어내는 것들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자연 징조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그 종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적인 부르심 있는 자들의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풀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것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얘기해도 너무 많아. 여러분 유튜브 보면 마지막 때의 얘기가, 마지막 때를 말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얼마나 견해들이 많아. 그거 다 취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 기도하면서 저 어느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를 분별해야만 올바로 따라가지, 분별하지 않으면 함께 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 이슬람,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무슬림들이 왜 이렇게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러죠? 다른 나라도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들의 이슬람 가르침 때문에 그래.
이 이슬람 가르침에 보면은요, 자 봐요. 이슬람의 이맘이라는 사람들, 이맘, 이게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들. 이 이맘,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12명의 이맘, 12명의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맘, 이 지도자들이 늘 주장하던 건 물론 사탄의 하수인들이지만 이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야 된다는 거야. 시편 83편 가보세요. 시편 83편 4절. 시편 83편 4절. 자,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 동맹하는 나라들 보세요. 에돔, 이스마엘, 모압 다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슬람 가르침에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야만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종말론이 있고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잘 봐요.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심판날이 오기 전에 이들의 메시아 마흐디,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들의 메시아 마흐디가 먼저 와서 이 세상을 이슬람화 시킬 거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 여기서 얘들이 말하는 악의 세력은 이스라엘, 미국 이런 기독교인들, 이 악의 세력을 멸하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켜서 통일하고 통치한 다음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리고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종말 사상하고 똑같아. 이름만 달라져요. 근데 이들의 메시아는 마흐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 이들에게도 삼일체가 있어요. 자, 우리의 삼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탄의 삼일체는 사단, 적그리스도. 근데 얘들은, 우린 적그리스도만 그들은 자기들 메시아 마흐디다 그랬죠. 마흐디. 그리고 성령, 거짓 선지자. 얘네 거짓 선지자. 근데요, 이들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모방 기가 막히게. 이 거짓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수님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골고타에 올라가 가지고 그 예수라고 하는 자, 기독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건 거짓이라고 하고 십자가를 깨부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가짜고 예수는 가짜라고 공포한다는 거지.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과 메시아상이에요. 그래서 마흐디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우리는 거짓 선지자면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7년을 통치한 다음에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흐디 이 메시아는 언제 오느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흐디가 어디서 올 거냐? 이란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 나라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종주국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야.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곧 혼인식이 거행될 거고 이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시작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다 신부라고 생각하잖아. 우리 분명히 혼인식에 참여하는 복을 받을 거고 신부로서 결혼할 거야.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요. 이제 이 얘기가 마칠게. 예수를 믿는다고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함께 신부로서 부르심은 받지만 아직 택하심 받은 것까지는 아니야.
이 얘기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빨리 가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택함 받지 못한 두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이미 청함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오라 잔치에. 근데 그들이 싫다 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청하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보육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선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더라. 자,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함받은 데까지 가는 자는 적다. 자, 두 그룹이 청함을 받고도 박대를 받았어요. 주님 모른다. 한 그룹은 둘 다 우상숭배야. 근데 어떤 식으로 우상숭배냐면 잘 봐요. 지금 초청을 받았어. 초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막상 혼인잔치가 돼서 오라 그랬다니까 못 갑니다. 못 가면 다 자기 볼일 때문에 자기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으로 하는 게 우상이 아니야. 우상이야.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고 닮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의 일이 더 우선이면 이게 우상이고 이 우상 숭배자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게 우상인지를 알고 끄집어내고 회개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복이 뭐냐 이거야. 자, 예복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그러면 예복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다른 데서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에서만 알아요. 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복음은 핵심이 뭐냐면 행위를 강조해. 행위를. 마태복음은 의로움을 강조해. 어떻게 알아? 산상순이 다 그거잖아. 팔복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행실이야 행실. 그러면서 계속 8장까지 산상순이 행실에 대한 얘기야. 전부 다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행함이야.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예복이야. 하나님 백성답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아까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신부의 옷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성도의 옳은 행실로 입는다 그랬잖아. 준비하지 않은 신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열처녀가 그 얘기잖아요. 열처녀가 어리석은 5처녀는 분명히 신부였어요. 처음에는 기름과 등불을 이복희 권사님 잘 안 주는데 너무 피곤한가 보다. 우리 이복희 권사님은 강인한 여자예요. 저 전사의 영이 있거든 저 안에. 근데 오늘은 완전히 주부의 영이네. 전사의 영이 아니라 완전 비실비실한 영이 들어가 있어. 왜 이렇게 좋으라 오늘? 피곤해?
든든한 여자 중에 하나예요, 저에게. 자, 이 어리석은 다섯촌에 잘 봐요. 처음에는 기름과 등불이 있었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 행실이야.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태도, 계속 불꽃을 지피며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 신랑이 더디오더라도 신랑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신랑을 향한 첫사랑과 그 신랑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꺼져가는데도 모르고 자기를 우선으로 한 거야.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결국 뭐야? 우상 숭배했단 말이야. 그래서 혼인잔치 못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 신부로서 신랑과 결혼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결혼식이 가까웠어. 어떻게 알아? 세상 흘러가는 거 보라고. 얼마나 그날이 가까워하는지. 그래서 계속 예수님 뭐래?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것을 모른다면 준비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또 회개할 수 있고 또 돌이키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믿음교회 왔다는 자체. 이야, 우리 참 정종수가 어떻게 유럽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 징평 땅에 온 거, 이름도 없는 이 징평 땅에 온 게 얼마나 영광인 줄 아나? 뉴욕에 비하면 징평은 도시도 아니지만 여기가 믿음의 도시, 영광의 도시, 마지막을 준비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숫자는 돌아봐. 숫자는 얼마 없어요. 오늘도 유튜브 보고 세 분이 오셨지만 와보면 성도가 없거든. 이게 기적이라니까. 저런 메시지에 꽉 차야 되는데 와보면 썰렁한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요, 이게 이 특권과 복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특권과 이 복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졌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혼인식 준비와 함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다시 한번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계속 첫사랑을 회복하여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일어나세요.